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께 기대하며 꿈에 안기며 나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낙담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음식 걱정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불짝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녹여주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오늘 말미암아 힘으로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놀라운 성령의 법이 하나님 사망의 권세 그 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어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다시 용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게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귀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때로는 어두운 밤결과 같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날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의 길을 열어주셔서 신비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우리 전체는 보지 않고요. 오늘 사무엘하 16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조금만 그냥 나다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러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가 며칠 내려갔고 조금 온도가 내려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저희가 여름 휴가가 생각이 납니다. 여름 휴가가 생각이 납니다. 여름 휴가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세요? 아무래도 좋은 물가, 깨끗한 물 있는 곳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앞에 보이시나요? 네. 이런 곳에 휴가를 가시면 좋겠죠? 네, 물고기 막 밑에 보이고, 막 진짜 푸르른 물 속에서 막 여름을 보내는 그러한 꿈. 어떻게 보면 여름 휴가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런 기대를 하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3일 내내 계곡에 갔는데 비가 내려갖고, 그 흙탕물만 내려오는 그 속에서 진짜 텐트 속에서 3일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의 인생이 항상 이러한 맑은 물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흙탕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적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밧세바 이후의 인생을 본다라면 다윗의 인생을 어쩌면 이렇게 흙탕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밧세바와 그러한 불륜을 갖고 나서 밧세바에게 그러나 아들을 주시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주셨던 아들을 다윗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항전행의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밧세바의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또 어떠한 일이 사무엘하 말씀에 나옵니까? 자신의 큰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또 다른 딸 다말을 범하는 그러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 그의 가정에서 발생하죠. 정말로 다윗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혼탁해지지 않았을까, 참으로 흙탕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발생하면 모르는데 또한 이러한 일을 당하자 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과 다말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고 압살롬과,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고요. 암논은 배다른 그 형제였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압살롬, 자기의 누이 다말이 그 다른 배다른 형제 암논에게 범하는 것을 당하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가족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거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출을 하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고 나갑니다. 자기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을 요압의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막상 압살롬이 집에 왔어도 그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진정한 용서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그 냉랭한 그러한 모습들, 사무엘하 그 앞에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러한 가정 속에서 며칠만 있으면 정말로 소화 너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날 만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전까지는 다윗의 그러한 인생 속에서 명쾌하고 분별력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면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윗의 인생 속에서 쐐기를 박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15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있는 그러한 집안 속의 알력, 정말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여정들, 혹시 여기에 교회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인생 속에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봤던 그러한 사진과 같이 아주 푸르른 그러한 곳에서 있고 싶은데, 우리의 혹시 인생은 이렇게 흙탕물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며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이러한 흙탕물과 같은 다윗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다윗이 오늘 16장,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었지만 1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갖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시바가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이렇게 가지고 낙이 2개 이렇게 2마리에 실어갖고 이렇게 오는 그러한 시바의 그러한 모습, 아마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고 청량제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흡사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 하면 예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물론 자신의 남편이었던 나발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여 온 그러한 것이긴 하였었지만, 아비가일이 준비하여 왔던 그러한 이런 선물과 비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바가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왔던 그러한 모습.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반가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바는 바로 누구의 종이었었냐 하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또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결국 사울의 종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마당에 이렇게 어떤 것을 가지고 오니까 다윗은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짚어보는 거죠. 너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그러자 시바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막 가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왕이 사용하시든지 당신의 가족들이 사용하시고 또 이 떡과 과일은 당신을 따르는 그런 청년들이 먹어서 힘을 얻고 또한 포도주는 지금 피곤한 자들에게 마셔서 빨리 힘을 얻고 빨리빨리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시바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바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시바에게 질문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이렇게 왔는데 왜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아직도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시바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심하는 판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바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의심을 살만하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마음은 이 선물을 받고도 그렇게 마냥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그 뒤에 4절 말씀을 보면 왜 시바가 이 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시바에게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이다. 결국 그 시바가 지금 이렇게 나왔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 도와주는 모습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러한 시바의 음흉한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믿을 수만 없는 그러한 다윗의 상황, 아마 이것을 받고도 다윗의 마음은 편안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오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또 나옵니다. 또 앞에서는 시바를 만났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 바후림 사람으로 사울의 친족으로 게라의 아들이요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앞에 시바도 사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었지만 이 시므이도 사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물을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맥이 확 빠지죠. 왜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했을까? 먼저 이 사람이 온 그러한 지역을 한번 먼저 저희는 집중하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냐 하면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 바후림은 어디에 속한 땅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바후림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갈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이제 되자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데려올 때 그 미갈의 남편이 어디까지 따라오냐라고 되어 있냐면 바후림까지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갈의 남편과 이 시므이는 연관성이 있고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미갈과도 사울의 베냐민 지파에 아마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었는데
이 미갈과도 굉장히 친하고 어떠한 친분이 있었을 텐데 미갈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독수공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갈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출 때 미갈이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관계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니까 시므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만은 않겠죠. 더군다나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대하여서 7절 말씀을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이 피를 흘린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또한 이 사무엘하 우리 뒷부분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비가 안 와서 3년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7 아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 억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저주하고 뒤에 말씀을 보면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계속 따라옵니다. 그때 이러한 그 시므이에 대하여서 다윗을 따르던 한 명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어떻게 하냐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지금 이 시므이는 무엇으로서 비교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동양도 그렇고 우리 서양도 그렇고 개에 대한 그러한 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직접 하진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 얘기할 때는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개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죽은 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지금 이 개보다도 못한 사람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이 개만도 못한 사람에게 가갖고 제가 저 사람의 목을 당장이라도 잘라서 제가 지금 왕의 그러한 마음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아비새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죽이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치라도 바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찮게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압살롬에게 전쟁에 이기고 나서 황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시므이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선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에게 막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올 정도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나와서 지금 다윗을 사울의 집안에 대하여서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시 원수로 돌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는 알 수 있는 것, 다윗이 말하였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러한 저주를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이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뒤에 빨간 글씨로 쓴 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시므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개보다도 못한 사람에게 이러한 저주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무엇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개와 같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지금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흙탕물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 다윗은 스스로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또 이러한 개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유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과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막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정도 막 시끄럽게 하면 예수님이 한번 돌아보기라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예 돌아보시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요. 이제 제발 소리 좀 지르지 않게 적당히 해서 그냥 보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무시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무시하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왔지 이러한 이방 여인에게 온 것이 아니야. 난 이 여인하고 말을 섞기도 싫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에이, 예수님 별거 아니네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막 갈 것 같아. 저 같아도 막 진짜 막 자존심이 막 상해가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 나는 네 이야기 안 들어줄 테니까 그냥 가.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그 여인을 예수님은 무엇으로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개로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개로서. 너는 죽은 개와 같다라는 거죠. 너는 내가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면박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과 그의 딸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지금 다윗이 지금 시므에게 그러한 저주를 듣고 하는 그러한 반응도 동일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저 시므이가 들었던 것과 같은 제가 바로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도 저주하는데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게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도 그냥 저주하게 내비둬라. 대신 그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반응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나는 죽은 개와 같지만 하나님, 저를 당신이 살려주시면 저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늙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그러한 희망의 빛이 서서히 생기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그 아히도벨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들은 막 입성을 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야기하여서 어떠한 비책을 내냐 하면 다윗이 놔두고 갔던 10명의 후궁으로 하여금 동침하게 합니다. 이렇게 동침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패륜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압살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이야기는 누구와 완전히 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과 적이 된다는 이야기고, 다윗과 압살롬은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 그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히도벨의 그러한 지혜 앞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시냐면 바로 후세를 예비하십니다. 후세, 다윗의 친구. 그리고 결국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후세를 통하여서 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의 죽음과 여러 가지 것부터 시작하여서 압살롬의 반역과 피난길,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시바의 만남, 어떻게 보면 찜찜한 그러한 만남이죠. 그 위에 또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시므야의 만남,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후궁들과 동침하며 아히도벨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꾸미는 그러한 것들, 물론 후세가 새로운 계획들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짓눌려 있는 그러한 상황. 성경에서는 그래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시바와 시므이를 만나고 나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윗이 피곤해서 더 이상 움직일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도 다 피곤해서 진이 빠져서 한 곳에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걱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희 친구를 만났습니다. 보험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러 명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앞에다 두고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 너무 힘들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 보험들 다 들어줘 갖고 나의 목표는 너희들 생명보험 다 타게 해주고 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내가 가장 마지막에 가는 게 나의 목표였었는데, 야, 요즘 내 컨디션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막 그러면, 보험도 많거든요, 그 친구는. 보험 저거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보험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것들,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딸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유를 안 먹는다고, 너무 우유를 안 먹어서 막 진짜 고민이었어요. 막 제가 우유 먹이려고 그러면 딸을 여기다 이렇게 딱 안고 나서 막 뛰어가갖고 조금 먹이고선 조금 먹어요. 그러면 조금 먹은 다음에 또 한 번 먹이려면 또 뛰어가요. 막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막 그러고 막 조금 약간 크다 보니까 이빨이 안 난다고 막 걱정을 해요. 막 또 어떤 때는 기저귀를 늦게 간다라고 막 걱정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작은 아이들 드신 분들은 아마 계속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조금 크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저는 이제 저희 딸만 있으니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친구들 관계 때문에
여자아이들 친구 사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들. 근데 조금 더 크니까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제는 학업적인 고민들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갖고 학교나 가겠어? 뭐 어디 대학교? 막 고민들 막 생기죠. 그리고 또, 조금 그거 학업 문제를 끝내고 나면, 또 대학, 또 그리고 직장, 결혼하고 나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또 손주가 어려요. 손주 들고 또 뛰어다녀야 돼요, 막. 우리의 인생이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이 되죠. 어쩌면 항상 이러한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명을 받은 사진이에요. 제 컴퓨터에도 배경화면이 이 배경화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인지 혹시 좀 이해를 하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진을 만들어냈냐면, 한 곳에서 아침 해 뜰 때서부터 시작해갖고 밤이 완전히 24시간 동안 사진을 계속 찍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진들을 다 모아요. 그래갖고 여기 가운데 보면 해가 비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해가 뜰 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끝에 보면 까만 곳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장면이냐면 그 밤에 아주 깜깜한, 여기 보면,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루 종일 왔다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 네,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정말 골똘히 며칠을 지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한다면 그곳에는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도 다 그 안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한 장의 그림과 같은 인생을 한 장의 어떤 도화지, 이러한 사진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사진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죠.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을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사진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순간이 항상 흙탕물 속에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사진이 지금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한 군데 한 군데 점을 찍어가고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우리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흙탕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이러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채워가는지, 아니면 날마다 두려움으로 채워가는지, 아니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채워가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진을 채워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면서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흙탕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림은 완성된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확한 계획들, 하나님의 작정하심,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을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작정과 예정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 주시는, 섭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흙탕물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명확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며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요, 만약 우리가 그 안에서 불안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흙탕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윗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다윗은 흙탕물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그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고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는지라 하는지라. 그리고 바로 그러한 고백이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비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명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분명한 작정과 또한 예정으로 당신의 섭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하진 않지만 집에 가서 한번 시편 3편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러한 시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압살롬 같은 천만인의 사람이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또한 우리의 바람과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너무나도 지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후패해져 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저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작정과 또 하나님 예정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날마다 당신의 섭리로 저희의 삶을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로